예레미야서 제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제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의 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8장 18절부터 연결되는 그 내용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18절 거슬러 가면은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이 선지자의 눈물로 시작한 이 18절이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눈물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눈물샘이 될고 계속 솟아난다는 거예요. 무엇이? 눈물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잊고 있는 것, 우리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 우리들이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하고, 우리 다 여러분 그런 병 있는 거 아세요? 눈물샘이 마르는 병이 있대요. 그러면 거기에 구멍을 뚫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무감각해진 죄가 죄를 보면서도 죄인 것이 아프지 아니하고, 분명히 바르지 아니한 것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긴장하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눈물이 마르는 선지자가 될까 두려운 심정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눈물의 샘을 다시 터뜨려 주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감사할 것 감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이 아침에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선지자의 눈물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선지자의 눈물. 선지자의 눈물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바라다 보면서 그 참담한 광경을 보며 안타까움에 흐르는 눈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상,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고 잔치를 하며 이런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를 보고 있어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이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다가 난 모르는 이방 백성에게 짓밟혀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이 남편과 아내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자식들이 흩어지는 그 안타까운 미래 광경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눈물은 머리를 적시고 끝없이 솟아나는 눈물, 그의 눈물은 눈물샘이 되어서 흘러난다고 했습니다. 멈출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 주야로 선지자의 눈을 적시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마르지 아니하는 눈물은 변하지 않는 백성들의 그 강팍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엄하게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의 주장을 하며 자기의 삶을 고집하는 안타까운 모습, 돌아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 길이 아닙니다. 그리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셨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두 팔 벌려 하늘을 향하여서 외치며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선지자가 아는 하나님은 9장 24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선지자는 만납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라고 선지자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아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은 악에 대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아니, 악을 심판하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이 선지자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기뻐하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백성이 포기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백성이 포기하지 못하는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는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이를 어찌하면 좋으냐? 어찌하면 좋으냐? 오죽하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불과 며칠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우리 153 성경 읽기 153일 동안의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예레미야서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데 바로 불과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 묵상할 때의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선지자가 백성을 사랑합니다. 백성이 멸망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금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사랑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눈물은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에요. 안타까움에 흐르는 눈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절절하게 가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오죽하면 이 선지자는 이 완악한 백성을 떠나고 싶어 해요. 떠나고 싶어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는 가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그저 장소 이동을 하여서 빨리 지나가면 지나갈 곳입니다. 그런데 어찌할 수 없이 머물러야 될 곳이 있는데 머무를 곳이 많지 않아요. 광야에서는. 그래서 나그네들이라도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기만 하다면 나는 그곳을 향하여서 이 백성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심령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어요. 저는 왜 요즘에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다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말씀이 증거되어도 그냥 우리 이 귀청을 울리고 우리의 지식의 세계를 만족시키는 촉촉한 이슬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골수, 우리 모든 이 내면의 세계까지 찔러 쪼개서 우리의 잘못되는 부분들을 반드시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요. 그렇게 살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가면은 안 됩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외치고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꿈을 담은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변하질 않아요.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완악한 마음, 그 패역한 마음을 외치다가 지금 인간적인 마음을 툭 던지는 거예요. 이 백성으로부터 나는 좀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로? 편한 대로? 좀 살만한 곳으로? 아니에요.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나는 그곳이 좋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그렇다면은 뭡니까? 지금 이 백성들 속에서, 예루살렘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 도시 생활, 편안하고 음식도 많고, 시장에 가면 바글바글 먹을 것도 많고, 골목만 돌아서면은 아는 사람 많고, 이러한 편안한 이러한 자리보다 광야가 더 낫다는 겁니다. 광야가 더 낫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선지자는 다른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는 그 백성들이 간음한 자이고, 이 백성들이 패역한 자이고, 이 백성들이 변화할 의지를 보이지 아니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그래요. 눈물을 쏟다 못해서 살짝 보여주는 인간적인 마음이, 나 떠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죠. 이 백성이 간음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했는데요. 그 반역과 간음한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살펴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말을 하며, 그랬습니다. 혀를 놀려 거짓말을 한다. 이 백성들의 혀는 거짓말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라고 부르며 제사 드리고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다스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뻔뻔하게 거짓말로 저들의 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혀는 어떤 혀이냐? 당겨놓은 화살 같다는 겁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 놓기만 하면 발사.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서 손만 놓으면 발사되듯이 거짓말이 난무하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거짓말은 이웃을 속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가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그랬어요. 죽이는 화살이라. 이 복음을 들고 생명 살리기 위하여서 순간이라도 잠시라도 저희들에게 기회만 주십시오. 그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순간이라도 우리는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될 터인데,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죽이는 화살이라는 거예요. 화살을 우리 입에 담고 있어요. 입만 열면은 쏩니다. 찌릅니다. 비평하고 비판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 받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을 보면서 이러한 심정으로 이 거리를 걷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소리, 고함 소리, 싸우는 소리, 저주하는 소리, 거짓말하는 소리, 그 귀를 틀어막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골목길을 다니면서 귀를 틀어막고 벗어나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의 심령들이 바로 이러한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입술 벌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때에 위로하며 사랑하며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순간이라도 허락하여 주시는 만남과 관계와 삶의 현장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백성이 패역한 백성 됨은 13절 이후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의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바알을 따랐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따르는 데에 바알이 강력해서도 아닙니다. 바알이 대세여서도 아닙니다. 바알을 따르는데 그저 한 가지 작용한 게 있는데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여기에 보면은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랐다는데 여기서 그 마음은 하나님 마음 절대 아니죠.
성도의 마음 절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그 마음은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무엇이 지금 최고인지 최고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따라갔더니 어디에 있어요? 바알 신상 앞에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따라갔더니 그 즐거움의 끝이 어디에 있어요? 바알 신상 앞에서 춤추고 있는 겁니다. 욕심을 따라갔더니 그 욕심의 마음이 다다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채워도 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 잔치하는 그러한 바알의 잔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쑥을 먹이시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15절부터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그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진멸되기까지 칼에 쫓기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거 다 지금 누구와의 관계냐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기뻐하시며 그대로 행하실 뿐입니다. 죄는 벌하시고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시고 구원받은 자는 품으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세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욕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따라갔다가는 바알 우상 앞에 설 것이고 자기 욕심을 위하여서 거짓을 말처럼 뱉을 것이고 사람 죽이는 일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악하게 살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도 합니다. 세상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구경하면서 나만 아니면 됐지 하고 물러서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새벽 제단에 불러서 기도의 동지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죽어져가는 저 백성들, 죽어져가는 우리의 가족들, 죽어져가는 우리의 교회들, 죽어져가는 이 심령 세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저렇게 가면은 안 되는데 죽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이 아침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 길 따라가면 강성할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끝은 절벽에 추락하는 길이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는 기도의 제목, 두렵다고 멀리하지 마세요. 내 거 아니라고 모른 척하지 마세요.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양심의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주는 것, 그거는 반드시 기도하고 결단하고 내려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변함없는 기대 앞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개인적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허덕이며 갈 길이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교회를 바라보며 이 민족을 바라보며 이 백성을 바라보며 아버지 말라버린 눈물샘에 다시 한번 기도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혼들을 품고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사랑과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선지자의 눈물, 우리가 너무나 말랐던 그 눈물, 죽어져가는 백성들을 보면서도 내 식구 아니니까, 내 교인 아니니까 이렇게 지나갔던 그 영혼들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길 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안 됩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신자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잘못 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되는 교회의 풍습들도 있고 잘못 가는 성도들의 습관들도 있습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한 시간, 이 짧은 시간에 다 나누기는 어렵지만 선지자의 안타까운 그 심정으로 우리 예루살렘 길목을 한번 다니고 선지자의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 삶의 현장의 길목들을 한번 돌아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돌아보시고 교회도 돌아보시고 그러한 속에서 우리 자신은 그러지 않겠죠. 거짓의 입술이 사람을 죽일지라도 나 편한 대로 내뱉는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 속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앞에 머리 조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통치함을 간절히 바라보며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